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에만 충만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항상 충만하며 덧입어가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서 우리 영혼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며 이겨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수록 아버지 때가 참으로 가까울수록 너희가 더욱더 힘쓰라기 싸우니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주 앞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혼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같이 보시고 교독하실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제가 안 듣는다고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읽는 교독문은 여러분이 읽는 구절은 정확하게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뱀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감이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더한 강물을 삼키니 다같이 시작. 용이 그 여자의 나무 분노한 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가 아래 섰더라. 아멘. 자, 이 말씀 한 절을 더 보고 마태복음 7장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7장 몇 절서부터 보자 하면 24절로 27절까지 여기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들을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잘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말씀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마귀의 무기가
바로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그것처럼 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아무리 현란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응답이 없어. 욥기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시흥하리라. 너희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배를 이 세상 것이 보배라고 육신이 보배고 막 보배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진토에 버려. 그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버리고 내게 돌아와.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네 기도를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것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육신과 아무 관계없다고 더럽다고 육신의 더러운 것을 버렸다고 육신은 무익하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땅의 것을 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필요하다고 구해. 그것을 달라고 그래.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그걸 위해서 구하는 자는 뭐예요? 마귀 새끼에게 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엎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나를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영혼들을 보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 보고 실망하고 그것 보고 자꾸 나를 자책하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나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 새끼에 밥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돋는 곳에 내가 춤을 추고 있어. 거기서 어린애가 광대처럼 춤을 추듯이 사람에게 춤을 주세요. 마귀가 왜 춤을 추고 앉았어? 귀신들에게. 그게 얼마나 그들이 쾌거를 누리겠어. 네가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라며. 그런데 지금 너는 내가 돋는 곳에서 춤추고 있냐 이 말이요. 그거 하나 못 버리냐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신 주님도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예,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보면 그도 시험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그를 광야에 몰아내시니라. 시험하는 자에게 맡겼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막 철떡으로 그것이 떨어지면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마냥 그것이 정말 없으면 주님이 자신을 버린 마냥 이게 소경이요. 눈 뜨고도 주님을 못 보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것이 자꾸 떨어지면 육신에 뭔가 나에게 실망을 주면 그것이 자꾸 내 믿음이 떨어지냐.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기가 낳아서 자기 자식인지 알아요. 그런 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이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낳았을 때부터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고침받았으면 누가 고침받는지 모른다. 제가 장성희 씨에게 물어보라. 뭐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한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성민이라는 그 자격이 떨어질까 봐. 그 예수를 모르니까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 육신의 것이 떨어지면 막 죽는 줄 알아. 막 없어지면 막 물질이 부족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꾸 못 살고 다른 사람보다 자꾸 내가 뭐가 소외되면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수축되고 내가 위축이 돼.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평생 위축하고 다녔겠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라고 사도행전 4장에도 말하고 있고 저희가 갈릴리 사람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입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니까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할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조리 같은 사람을 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고보 죽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하니까 천사를 주의 손으로 보내서 결박을 풀어서 끄집어낼까? 쓸데없는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학문으로 예수를 모르면 그거 알면 그게 뭔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못하면 왜 당신들 안에 있는 예수를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다시 눈에 뵈는 것 가지고 낙담한 사람, 이 사람이 아예 예수가 없어. 신앙생활 헛거든 사람들이요. 아니 무슨 돈이 믿음이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아파트 사고 살면 그게 믿음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누가 구하면 좋아서 그 말을 믿을 때마다 병이 고침받고 환경이 변화보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주님이 나 쓰다가 거라 이 말이요. 사람이라는 거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누구도 그 물질 때문에 알라고 싶어해.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아니까 그걸 내 아전에 싹둑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이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 민지적거리게 돼 있거든. 왜? 그것이 있는데 뭐 아이고 좀 쉬었다 가지 뭐 아이고 뭐 내가 한번 자꾸 거기다 민적하고 이게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안락이 돼버려. 그러다 뭐 죽어놓은 순간에 주님을 버려. 이게 아전에게 그런 생각이 내게 없게 하려고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없게 하려고. 왜? 나도 인간이요. 나도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나도 편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보면 자꾸 나도 그것이 그렇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데냐. 순간에 그러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려고 아예 싹둑 잘라버린다는 게 없어 나는.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이야. 예수 없으면 안 돼. 주님 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나를 채찍질한다 이 말이요. 당금질한다 이 말이요. 거기다가 미련을 두기 시작하면 나도 편해지고 싶어. 나도 참으로 알아가고 싶어. 그럼 이게 처음에는 내가 편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버릇이 돼. 그러다 보는 순간에 그걸 마귀가 딱 잡아서 틈을 줘. 그러면 그게 좋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 그러면 주님 일은 딴지죠. 그러면 이미 나는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 모르고 내 영혼을 속고 있어. 왜? 세상에 조금 안락함 때문에, 세상에 조금 편안함 때문에 자꾸 그걸 버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재물은 물질은 뭐요? 믿음을 떠나기 헛떠는 미혹을 따라서 떠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금방 읽었던 것은 욥기서 20장 21절에 보면 22장 죄송합니다. 2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평안한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냐. 너희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네가 세상 것이 세상의 보화를 어디에? 진토에 땅에 버리고. 땅에 버리려면 네가 세상에 보화를 생긴 거. 세상의 보화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들겠지만 명예도 있고요. 그렇죠? 명예도 보화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자아가 될 수 있고 자기의 뭐가 해서 자고 이런 것이 있겠죠? 이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땅에다. 진토에 버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네가 오벨이라고 했어요. 오벨이란 말은 이건 돈을 말합니다. 뭐니 이걸 강가에 돌처럼 버리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보화를 버리고 누구로 바꾸라. 네가 그렇게 세상 것을 못 놓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화가 되게 해라. 내가 보화가 주님이 없어서 못 사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사는 이런 심령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22장 21절부터 26절까지까지 나오는데 쭉 읽으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벨의 강가를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네가 뭔가를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기준이냐? 내가 세상 것, 육신의 것 내려놓고 보화를 내려놓고 그걸 주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고 내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참고로 내 자존심 때문에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해. 자꾸 하지 말란 것만 해.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근데 자 한번 볼까요? 욥기서 22장 한번 봐요. 여러분이 김재성 목사가 거짓말한 것 같다 그러면 욥기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22절이잖아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한 것을 멀리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라. 그리하고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며 너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며 그는 들으실 것이고 내가 소원하면 그가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경영하면 이루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쭉 다. 네가 무엇을 경험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버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안 버리고 자꾸 하나님께 욕을 구해.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뭔 사업을 했는데 부도나게 생겼어요. 주님, 그거 주님 맡겨줘야 돼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다 맡겨달라고 하냐?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걸 맡겨달라고 내 아들의 피를 준 것이 아니잖냐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의 피를 주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천사를 통해서 그 마귀와 악한 놈을 막게 하려고 보내준 것이 아니잖냐 이 말이요. 근데 너는 항상 나를 주로 믿고 내 주인의 뜻도 모르고 주인의 생각도 모르고 자꾸 네 것을 살라고 하니 네가 지금도 애기냐 어린아이냐. 아직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아직 처음 촉보여서 나를 몰라서 그냥 주님, 내가 주님 살아계신지 모르니까 이거 이러듯이 지금 띠갱이 부르는 신앙생활이냐. 또 지금 네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자꾸 이것만 봐.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의 눈이 없고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것으로 봐야겠지.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걸로 볼 수 있도록 이것에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게 마귀 새끼 쏘은 거예요. 마귀가 누군지를 지금 3일째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해줬는데 제가 두 번째 집회할 때는 더 세밀하게 나가지고 했지만 했는데 그 말씀처럼 내가 안 만들어줬다니까 내 신앙이 내려놓지는 몰라. 그러니까 야 너는 물질을 악이니까 내려놓으라 이 말이오. 근데 못 내려놔. 그거 네가 세상의 명예 때문에 내가 놀란 것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자식 때문에. 그걸 몰랐다가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내가 1층에 있을 때 와서 뭐라고 하냐. 1급을 못 따서 집에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고 했더니 그래도 자기 체면이지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1급을 못 땄으니까 창피해서 집을 못 따. 이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잡아보세요. 이거요. 노화를 얘기하려고. 이것이 자기 체면이요. 이게 그것이 안 되면 자기 명예예요. 근데 그것을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주 앞에 합리화시키는 믿음, 기도에 응답이 없어. 이걸 확실하게 알아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해도 경험이 없으면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그가 봤을 때는 무슨 목숨 새끼 아들이 하나님이요. 저가 무슨 구원시킨다고 그래? 저가 능력이다고 그래?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서 죽였어. 막. 죽이기도 하고 가서 어그러지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막 그랬어. 외국 가서. 그러다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과 주님 만난 것을 어디서? 시내산, 아랍에 있는 시내산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기서. 그리고 와서 목숨을 내놔.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가 이 아그리파 앞에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나도 알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핍박했느니라. 내가 그가 잘못된 자고 나도 그렇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 자기가 못 깨달았던 것을 토설한다 이 말이요. 나도 그때는 예수가 죽일 자로 당연히 죽일 자로 알았느니라. 한번 가보자. 사도행전 26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어. 사도행전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응?
고백을 한다 이 말이요. 응? 고백을 해. 응? 뭐라고 고백을 하냐? 잘 보세요. 응?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걸 쭉 얘기하는데, 응?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내가 가표를 더했으며 또 모든 회당에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도 가서 핍박하여 한다. 이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권세와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그다음부터 예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율법으로 잘 알고 성경이고 세상 다녀볼 때 의인이고 흠없는 자였어. 명예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 예수가 죽여야 될 줄 알았단 말이요. 그래서 외국성까지도 가서 어그러지게 말하고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이 일을 내가 격분하여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 경험했어. 그리고 가서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시내산에 갔다 오고 있어. 자,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보면 여러분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요.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어디로 보냐면 1장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에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서, 그러나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오잖아요. 쭉 예를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설명을 해. 이렇게 쭉 거짓말은 아니라 진짜 아니라 설명을 한다고. 왜 내가 그 말을 안 볼까?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개발을 신방한다고 쭉 나갈게. 그리고 어디냐? 17절에 보면 18절에 16절부터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들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느라. 그 아라비아가 어디요? 시내산이요. 자, 이게 4장이요. 자, 4장이 나와요. 갈라디아 4장이 나와요. 4장 볼까요? 자, 4장 보죠.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4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거기에 정확하게도 나와. 어디 나오냐? 24절 25절. 이것은 비유니 이 비유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본 종으로 난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데, 이게 나오죠?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 십계명 보는데 거기 가서 배웠다고 얘기해요. 이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와서 그렇게 다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망대에 데려 나온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 것을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혈육으로 많아. 아는 것을 알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혈육으로는, 육신으로는 남보다 사랑을 만해.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육신으로 자랑한단 말이 뭐예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요. 이 사람들은 섞이지 않았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죠? 순종이라 이 말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 하는 소리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옵니다요. 내 선생은 가말리예요. 얼마나 육신으로 단단해? 그렇죠?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아. 이런 사람이야. 다 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다 보려고 해서 예수 때문에 버들고 버렸어. 이런 명예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세상에 보아. 그죠? 이것을 못 내려놓는다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 자신이 돼. 내 자식이 다른 대학교를 다른 데 갔어. 못 갔어.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은 더 좋은 데 갔어.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우리 집은 돈도 있는데 말이야. 너 돈도 없는 것은 말이야. 좋은 데 가고, 나는 못 가자고. 고개 숙이고 다녀! 그것이 자존심이죠.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한 거지.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알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는 좀 조금 부족해서 못 갔는데, 그래도 잘 갔네요. 이게 이렇게 맞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식이 보배였는데. 그렇죠? 복덩이였는데, 그놈이 나를 수치를 느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버리고, 주님이 내 보배가 안 되고,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1,000번째 기도를 하든 40일 금식 기도를 아무 필요 없어. 왜? 뭐 때문에 기도해? 자기 명예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준 것처럼, 자기 아들 내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준 것처럼, 믿음으로. 알겠어요? 내준 것처럼 나를 내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걸 전하려고 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자꾸 이것이 뭐야? 마귀 새끼가 이거 딱 잡고 야, 너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 너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래도 야, 네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힘쓰는데 네가 이거 아니면 힘이 없는데 자꾸 이것만 붙들고 있어. 주님을 안 붙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난 사람이란 말이요. 신앙이. 알겠어요? 그게 이게 마귀 자식에게 마귀의 무기에게 물질을 재물을 따르면 일만하게 뿌려 미혹당해서 그렇게 미혹당해서 이걸 못 내려놔. 못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마음 받고 말로는 내가 주님 한다고 하는데 못 받고 바꾼 자는 가난한다고 돈이 없다고 아무 관심 없어. 나 2달이 있잖아. 제가 언젠가 10만 걸음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걸어가지고 12시인가 12시까지 걸었는데 여기까지 그 아라뱃길을 뺑 돌아서 걸어오는 쫙 그냥 서해 바닷가에 걸었는데 하면서 만난 사람 예수 전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성경책도 없는데 스마트폰에 성경책 깔려있는데 보여줄까요? 아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쫙 가르쳐줬어.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 그 밤에 울어. 그냥 바닷가에 그 공항, 항구 앞에서 막 울어. 아라뱃길 마지막 그 배 있는 항구 앞에서 막 울어. 거기서 자기가 쉬고 있게 가서. 이들이 와서, 나도 미친놈이지만, 나도 힘들다고,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 나도 미친놈이지만, 당신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미치고 다니면 매일 이거 오는 것도 너 당신도 미친놈 아니냐. 그래 놓고 뭐 당신이 뭐 안 된다고. 아니, 당신이 이것이 제일 좋아서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하냐.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근데 또 걸어서 그냥 걸어서 오니까 그렇게 오듯이 내가 만들어줘야 돼. 못 내려놓으니까 육신을 굴복시켜서 이것처럼 이걸 못 내려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인간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다 이뤘담도 아니라면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나도 육신이 있으니까 항상 어쩔 때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해. 그러나 항상 내 속에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가 한번 돌아오고 그럼 못 돌아오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게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저는 여러분에게 잘 아는, 저는 40대 때 목회하고 40대 때 30대 목사님이 죽는 걸 봤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죽는 걸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영혼들 알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목사님하고 운전을 하고 갔대야. 근데 나하고 전화해서 목사님, 예, 어디 가시는데 그랬더니 저 먼저 갑니다. 목사님 목회 오래 하고 오시래요. 저 먼저 갑니다. 이거 유한 말이요. 근데 그 말을 사모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지 남편이 죽는다. 아니, 목사님, 김재동 목사보다 나이가 한참 젊은데 벌써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대빵그래 싸우다가 자세 그렇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김재동 목사보다 먼저 간다고 하냐 말이요. 가면 김재동 목사님이, 김재동 목사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 소리 아닌데, 그분은 어디 나 간다고 유언하냐고 말이요. 근데, 그리고 떨어져서, 주일날, 나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있는데? 순천향 병원에 있어요. 그래, 천안까지 내려갔잖아요. 순천향 병원에. 그때 갔더니 누가 있어, 이렇게? 그걸 누가 알아? 그날 말하고, 그 다음 그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끝나고 바로 월요일날 죽었어.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날 이걸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뿌리를 찍으니까 도끼가 와서 이마를 찍은 거예요. 근데 멀쩡해서 이게 와서 띵했는가 봐. 근데 이게 뇌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코로 나와버렸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뇌가 흘러내려서. 그래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 그것 안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걸. 근데 나보다 젊다고 여러분들이 신앙 막 세상 거 붙들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도 죽는 날짜는 몰라. 젊다고? 아니. 늙었다고? 아니. 언제 갈지는 누구도 몰라. 안다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는 거 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 준비하겠지. 모르니까 내 물대로 살다 그런 날 순간에 가.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준비해야지. 내 거 버려야지. 철두철미하게 게으른 거 두드려 패야지. 육신과 패서 자꾸 만들어서 주의 일을 만들어 가려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더욱더 시간을 만들어. 근데 못 버리고 이게 보배가 돼서 어떤 사람은 몸이 보배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보배가 돼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돼 있고, 이거 보배.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이런 정동이에게 명예가 되고 이걸 못 놓고 주님으로 못 받고. 신이야, 그냥 신. 그러니까 이걸 땅에 버리고 요거를 하나님께 오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알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뭘 하든,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든, 내가 무슨 재능이 있든,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쓸까? 내 주인을 위해 쓸까? 내가 지나갈 때를 어떻게 쓸까? 하고 자꾸 거기에 생각이야. 이게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자라가? 이게 육신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저걸 또 불려볼까?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북상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놈이 주님을 쓰실 때 어떻게 해볼까? 이 근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근심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을 위한 건 사망이라는데, 자꾸 딸린 자식 새끼들, 자꾸 딸린 그것만 걱정하지 그 영혼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아까 내가 말했던 명예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지극정한테 생겨. 쓰잘데없는 소리 말아요. 버려, 그거 사장없이.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물질을,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시를 못해. 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짓을 해. 믿음이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생명 얻은 거, 생명이 나중에 내가 증거하겠지? 생명의 표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한다고. 11조 드린 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니까. 그 믿음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냥 깎아서 계속 못하는데. 그리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알파 플러스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못 내려놔. 자,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여러분이 한번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면 1절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 광야를 떠나 그 노종을 행할 때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진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그곳에서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어 또 그들이 여호와의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봅시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 때 이렇게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보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라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에서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이고 그들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여 다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총회 그 반석 앞에 모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에 들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는 이 총회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 일을 무리바라 하니라.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러면 그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가데스를 진행하여 호레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레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때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 앞전에는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무리바 돌을 치라 그랬어요. 내가 그거 쓴다고. 잘못 외운 게 치라고 그랬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치라고 그랬어. 치라.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뭐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 근데 명한 것을 반대로 쳤어. 경험대로.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물부심으로 죽였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의 기준대로 마귀 새끼 속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한 거 육신에 합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있는데 육신의 것을 합리화시켜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 죽으면 지옥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여기 김지성 목사 말이 아니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 지금. 어떤 데는 물에서 치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명하라겠다 이 말이요. 근데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쳤어 2번 경험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데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고쳤어요. 그렇죠? 달려오니까 우통을 벗고 오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해서 고쳤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을 발라서 실로함에 보내서 실천을 보고 고쳤어요. 그렇죠? 이렇게 소경인데도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다 틀려. 영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했어.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마귀가 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저 사람 왜 안 되지? 잠깐 됐는데 아니 안 되면 주님께 물어보란 말이오. 왜 기도하는데 안 해? 주님 저번에 했던 대로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아론도 묻잖아. 하나님께 무릎 엎드려 기도하잖아. 2번째도. 그 영광을 보이죠. 가서 야 취하라. 갖고 와서 명하라.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안고 지고집대로 했으니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사무엘에 가서 말하잖아요. 말을 듣고 가서 왕이 지 고집대로 해서 왜? 백성이 두려워서. 끝났어. 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얼마나 그 후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그렇게 버리고 마귀 새끼에게 속아서 사는 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아. 그래서 마귀가 어떤 놈이냐가 가르친 거예요. 그가 가르치니까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그런 거 새끼가 그 안에 있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거 왜 내 거 다 다른 사람이 많은데 왜 내 거 가지고 비교를 들어 이러지. 그 귀신 새끼가 그 자리에서 격박시키는 거예요. 에이 그 소리 하지 안 하는 소리니까 그 소리 안 해.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거 귀신 새끼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놔. 그러니까 해결 안 돼. 사랑하니까. 내가 언제나 신집할 때 귀신을 쫓아보더니 귀신이 웃어.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얘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딱 해놓고 집사님, 전사님, 얘가 사랑한다네 당신이 얘를 사랑한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니까 그 뒤를 회개한 거나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줄 알지. 그 뒤로 다시 지켜올 건데 내가 그걸 쓸 건데 그걸 사랑한다 이 말이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뒤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야 그 소리 들으면 옆에 사람이 보고 야 저 새끼는 그런 놈이냐? 아이고 저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런 짓도 했어. 이 생각을 막 쥐어잡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아이고 못하지 이러는 거요. 아니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막 예수의 산장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을 시간이 어딨어. 지금 내가 자꾸 내주도 해결해서 해결할 문제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도 싸우지 그런 거. 아, 저렇게 기도하지만 내 소리를 듣겠지? 내가 이게 더럽고 추잡한 기도하면 듣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귀 새끼가 딱 집어주니까 이건 회개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지 귀신이 새끼가 나가면서 얘가 안 나가면서 얘가 날 사랑해. 얼마나 섬찟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보니까 바로 가룟유다 마음에 몰라?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팔아버렸듯이 내가 자꾸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야 목사라는 놈이 말이야 그거 얼마나 좋지냐? 그런 짓 했다고? 아, 전도사가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힘드냐? 아, 부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라는 놈이 야, 너 옆에서 말이야 전도사라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냐? 아, 목사도 그런 짓 해야 되냐? 응? 그럼 또 안수 집사가 이런 야, 우리 안수 집사는 저런 짓을 했는가 봐. 이 소리 듣고 아니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 끝나고 야, 예수여 삼창합시다. 뭐 주여 삼창합시다. 아니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근데 자기 기도 회개하기 바쁜데 남의 기도 어떻게 들어 지금? 내가 지금 말씀 듣고 내가 내 집 회개하기 바빠 죽겠는데 남의 기도 어떻게 들어? 그런데 나에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으면 이게 바로 원수 새끼야. 이거 쫓아야 하는데 안 쫓고 그렇지? 합리화시켜. 그렇게 사랑한 거지.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게 사랑한 거예요. 걔는 그걸 사랑으로 봐. 왜? 죄를 당연히 저 목사가 나를 하는 주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그 죄가 회개가 안 되거든. 창피하게 느껴져. 왜? 저 사람이 들으면 나 같은 년이 나 같은 놈을 저런 놈이어서 저런 년이 목사였고 저런 년이 목사였고 저런 놈이 목사였고 저런 놈이 안수집사에 저런 놈이 이 생각이 자꾸 들어. 그게 자기 숙제가 되니까 그 죄를 회개 안 해. 그냥 귀신이 볼 때 나가라고 할 때 저 나 사랑해. 맞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면 나갈 건데 회개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 그냥 나 사랑한다 이 말이야. 나를 감싸주거든 지금. 내가 그 죄에 지켜서 여기 들어왔는데 그죠? 그걸 감싸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어? 징그럽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영적 세계를 조금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배워서 알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 지내라고 난리를 쳐도 꼬랑청에 박아도 몽둥이 찜질을 해도 겨울에 도망가서 발에 동상이 걸려도 안 해. 지방을 쓰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참 좋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사날 지방을 쓰라는 거요. 쓰기 싫어도 그거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섭시동해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귀신은 마귀 새끼다. 이걸 막 집회 같은 데 가서 배우고 듣고 그랬으니까 신의 집회하는데 병고 찍는 게 시원상 같은 데 기도 가서 들었으니까 아 저거 하면 죽는 거구나. 이걸 아니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저 오직 가면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차갓집 가서 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더니 내가 올라갈 자리가 돼서 왔어. 뭐 앞에 사람은 나 웃동선에 가서 막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가서 막 엉덩이가 하늘로 치고 막 대가리 팍 꺾고 해서 인사 전하고 막 별짓 다 하더만. 근데 나는 가서 내 때려서 딱 섰어 이렇게. 섰더니 막 뒤에서 요가지 옆에서 요가지 그냥 한 번만 숙이라고 이제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이게 상주부터 시작해서 그러더니 저 우에서 나무 꽂는 소리가 뚝뚝 소리가 나. 죽이겠다 이 말이죠. 왜냐면 자기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서 절한다 이 말이요.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보기니까 사이새끼 하나 죽게 생겼거든.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년이 알지. 네. 그놈보다 더한 놈이요. 그 옆에 영년이가 있는데 자기 큰아들이 있는데 영년이보다 더한 놈이요. 김서봉 데려가. 그냥 데려왔지. 데려왔더니 그거 절 한 번 하면 그러는 것이 뭘 그렇게. 그렇지. 거기서 그런 거예요. 절 한 번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합리화 같죠? 맞죠? 합평하려면 절 한 번 하면 되죠. 그렇죠? 합평하려면 고개 한번 숙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육신에 합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육신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거 주님이 오시면서 육신에 더러운 것 때문에 오신 거 아시기 때문에 꿋꿋하게
섰다 이 말이요. 왜? 내 주인이 하기 싫었는데 내가 왜? 왜? 내 주인은 그분인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영적 세계도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도 저놈이 예수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저놈은 항상 저놈을 하면 내가 순간에 빠가지 하고요. 그놈들은 함부로 안 건드려. 건드려다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손살같이 도망가지. 왜? 안 도망갔다는 짓은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세상 것에 민그적 육신 때문에 민그적 하는 것들, 교회 간판, 교회 달고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방해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해.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예수 알고, 제대로 마귀 새끼 알고,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하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모세를 그렇게 쓴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들어가는데. 자, 그것이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그 모세가 이제 이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겼네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봅시다. 출애굽기 3장. 많이 보지 말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자,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드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고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을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면서 쭉 나와요. 여보수 딱 가난하다고 인도한다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래요. 그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는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너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느라 하고. 그래서 못 믿는다니까 이제 손을 내기 시작해요. 손을 내고 듣고 해서 쭉 믿어 그가 운영하고 4장에 능력을 보여줘. 이렇게 손을 내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품을 내라고 하면서 떳떳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4장 7절까지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을 합니다. 너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서부터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냈는데 왜 죽였냐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할 때 자 볼까요?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눈길을 거절하였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모세가 기숙사에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여호와께서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의 남편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시니 그는 그때
십부라가 피해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않았거든. 왜? 그가 낳으면서부터 바로의 공주로 걷기 때문에. 눈 드세요. 잠자려고 할 때 잠 못 자고, 말하려고 할 때는 들으려고 할 때는 정신없지. 그러니까 결국 귀신 새끼가 지나는데,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좋을까? 재우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피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 남편이라고 해서 살았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마귀의 깨달을 하나님께 참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되잖아. 그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했어요. 그게 마귀요.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요. 계속, 하나님, 얘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얘가 이렇게 잘못합니다. 참소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히브라처럼, 당신 주여, 아버지여, 내 피로 건진답니다. 내 피로 건진답니다 하고, 보자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내 피로 건지자라 이 말이요. 내 피로 내가 살았다라 이 말이요. 그걸 항상 찐 거예요. 마귀 새끼가 가서 하나님께 참소할 때마다 얘기한다 이 말이요. 내 피로 건지자라고. 그런데 그 생명의 속전을 나는 죽어도 못 드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표 증표를 못해. 믿음 없는 자요. 나는 생명이 없다 이 말. 난 스스로 버려. 아버냐. 십보라가 피해 남편이라 할례를 인함이라. 그 할례가 뭐요? 육체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성이 뭐예요?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 그럼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피로 왔어. 그 피값을 내가 하나님, 나는 당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이 매주 와서 드리는 주정한 거며 연보요 그게. 알겠어요? 그것을 못 드리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요. 내가 피해 남편입니다. 내가 당신의 피로 산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산답니다 하는 고백이 믿음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못해. 11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표현했는데 믿음이 없어. 고백이 없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참으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도 지옥 가. 11조를 드리고도 응답이 없어. 왜? 네가 밖과 근처에 11조를 드려서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 믿지 못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못해.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해. 그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에서 와서 야야야 11조면 됐지 뭐 그 중요한 그게 얼마나 많은데 야 그럼 바로 네 목사도 얘기했냐 더 많다고 수사거리자고. 알겠어요? 그게 넘어가. 그걸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야 그거 말이야 응? 이런다니까 그건 이래 자꾸 그러니까 그 말에 맞거든. 마귀 새끼가 뱀 여자한테 와서 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응? 하나님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아. 안 죽었잖아. 사람이 볼 육신이 안 죽었잖아. 근데 영이 죽었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니까 에덴에서 쫓아냈어. 알겠어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계에서 대적하니까 그놈을 쫓아서 물질에게 던져버렸어. 알겠어요? 던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같이 있다가 타락하니까 쫓아내버렸어. 옷을 입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마귀라는 놈을 습관해서 내 안에서 귀신 새끼에 그걸 속아서 거기에 산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영적 신앙생활을 아는 자요. 그냥 종교인이랑 똑같아. 말로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래. 말로는 내가 축복받다고 그래. 그런데 나는 마귀에게 이미 진 자요. 알겠어요? 나는 이미 주님을 버린 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 병이 걸려도 죽는 것이 두려워. 그걸 감사하면 이겨버리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 어디 수술 잘하는 데 있디야? 어떻게 하면 수술 잘해서 한번 여기 잘 되세요. 가서 수술해도 또 그래. 나는 왜 그런다 이게 운수가 됐다. 다른 사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다냐. 이게 믿음 없는 자요. 말로는 임마누엘, 말로는 예수에 대해서 유창하게. 근데 육신 앞에 내 병 앞에서는 요거 때문에 어디 찾아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깨닫게 이것이 안 나와. 그러니 이미 마귀 새끼에 잡힌 자지. 목숨을 내놓으면 죽기를 두려워해. 어제 저녁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4개의 자유 줬다고. 너희가 뭐 진리로 자유, 아들로 자유, 주의 영으로 자유. 알겠어요? 죽음에서 놓아줘 자유. 근데 이것을 자유가 없이 두려워해. 주님께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뭐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하고 바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하면 있는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거룩한 분인데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인데 왜 내가 진리에서 거룩한 분이 있냐 이 말이요.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스스로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하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행동으로는 뭐 마귀야시켜. 알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데 하는 짓은 마귀새끼라 이 말이요. 그럼 이놈은 영적 신앙에서 100% 없는 자요. 이게 바로 가시밭, 돌짝밭, 응? 길가밭이라 이 말이요. 이것들이 성과냐 이 말이요. 못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맞다고 자꾸 우겨. 그래서 제가 마르다 얘기를 하잖아. 마르다가 보고 자꾸 그 자리에서 봤잖아요. 보고는 주 앞에 주여. 자, 한번 볼 거야?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봐요. 응? 마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이 권유를 하시는데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응?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디냐? 20절부터 가고요. 20절. 11장 20절.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맞대 마레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라사대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자 40절 봅시다. 40절 40절 보면 40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3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알겠어요? 바로 현장을 보니까 앞에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그가 살아나면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 3절 이렇게 말했어. 그래 당장 자기 오라비 무덤 앞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나흘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 보지 않냐? 돌을 옮겨놓고 기도하니까 나와. 이것처럼 당신들도 말로는 내가 예수는 참 내가 마지막 발에 내가 심부러 갈 거야. 내가 마지막에 참 주의 심부러 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쓸 거야. 이렇게 말은 해. 그런데 다리가 어디가 아파? 몸뚱이가 다 보면 아이고 이거 여기다 씻어. 어찌면 내가 마리아보다 못해도 이거 때문에 못해. 이게 신이요. 근데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게 마귀 새끼에 쏘가 있단 말이야. 마귀 새끼에. 이렇게 마귀 새끼에 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 놓고도 이게 아까워서 사도행전 5장에 있잖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 둘이 마누라끼리 가서 부부끼리 야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어. 어떡하냐. 그래서 딱 둘이 합의하에 숨겼고 바늘을 갖다 놨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생각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인색한 거,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인색한 거, 말씀 맺기를 싫어한 거 인색하다 이 말이요.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너에게 그렇게 자꾸 매기는 거예요. 네 육신에 봐라. 네가 지금 육신 써야 되는데 네가 왜 하는 그렇게 하냐. 자꾸 그렇게 쏘자. 그리고 그게 해놓고 아이고 넘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마귀를 모르고 영적 전쟁에서 내가 100% 지금 실패하고 있어. 실패하고 있는데도 지고 있는데도 막 내 지금 꼬랑이 거 내가 지금 밑에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고라까지 내가 몰리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해. 고백을 못해. 예수의 피를 믿음의 고백을 못하니까 내 신앙이 지금 철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져.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고 미혹한 자들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어. 버리고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여. 왜? 내가 지금 하하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똑같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그것처럼 그냥 거기에 정신없이 아이고 그래서 세상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아이고 내가 좀 여보려 내가 이정도 돈 벌어서 참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고 이건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싶은데 왜 저걸 버려 내가 잠시 이것도 이게 바로 미우고 그래서 세상 사랑이요 세상의 자랑 이생의 것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서 정욕도 채우죠 육신의 채우잖아 그러니까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야 돼. 하나님의 뜻만. 근데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저리가. 나 지금, 저거 남들 못 보면 어디 갔다 왔대. 거기 괜찮았어? 내가 주일날만 아니었으면, 거기 갔을 건데. 아이고, 벌써부터 뭐요? 내가 이미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거기에 못 간 거에 실망하고 있어.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을 때 똑바로 드렸겠냐, 이 말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겠냐 이 말이 아니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못 느껴.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이 쓰는 게 영적 문둥이라 이 말이요. 감각 없는 영적 문둥이. 왜? 영적 문둥이는 자기가 내려가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쏟고 있단 말이요.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고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쏟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악한 자에게 쏟고 속기도 하고 속고도 하고 그러니까 속아서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 근데 그게 모르고 그렇게 자꾸 가.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자꾸 가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보게 희미하게 해서 알겠어요? 희미하게 해서 못 보게 만나봤어야지 내가 영혼을 키워봤어야지. 제가 항상 여러분의 비유 잘 들으냐 똑같이 시집장가를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아보고 어떤 사람은 애를 안 낳아봤어. 그 애를 낳은 사람은 내가 지금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데 애를 안 낳은 사람은 아이고 얘가 이불나네. 아이고 이런 애를 어떻게 키워? 나 같은 못 키워. 왜? 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나 어디 이제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애가 막 울어. 그러면 사람 야야야 너 엄마 어디냐? 너 엄마 찾아라.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엄마 잊어먹었어? 이리 와봐. 아니 찾아볼까?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응 가보자. 그럼 어머니가 거기 찾아봐. 아유, 어머니, 여기, 얘가 저기서 울더라고.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고맙습니다. 이다. 이게 뭐야? 애를 키워본 사람은 그를 달걀 줄 알아. 알겠어요? 근데 영혼을 키워본 사람이, 영혼을 양육시켜본 사람이, 저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들어가야겠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아니고, 저 영혼의 상태, 이걸 경험할 줄 안다, 이 말이야. 왜? 영혼을 가르쳐보고 경험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도 문둥이를, 소경을 어떤 놈은 행으로 옮기니까 내 믿음을 구원받았다 오고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변느냐? 아니요 나무들이 변는데 다시 안수 밝기 변화야 이렇게 두 번 하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신랑을 보내서 고치기도 하고 주님도 영혼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람 속을 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보여줬어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사람은 참 이렇게 하면 됐던데 안 되지 이게 됐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했지만 때리는 게 쉽지 뭐 명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때려서 대보다지 이번에 두 번 분명히 때려주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못했으므로 이게 바로 뭐요 믿지 못했던 게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게 주님이 주신 그 생각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 꼭 기도해서 구해서 그 용어를 큰일나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아집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걸 뻘도 뭉쳐 그걸로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 그 영혼이 변화를 됐어도 고침을 받았어도 못돼. 왜? 그래놓고 내가 이만큼 하는 거 알지? 거의 신의원사 집회 하시는 분들 보면 10이면 아니 100이면 2명 정도 빼놓고는 2명이나 빼놓고 다 자기 자랑이 나 은사이지 잘 보여? 안 하면 그냥 알지? 이런 지랄을 했어. 자기 영광 취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놈은 3년 하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말고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말고 이런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런데 능력 없던 사람은 더 웃긴 게 그때는 능력이 있었잖아. 지금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이면 있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갔던 교회에서 이제 신주비를 안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 시대를 갖고 그 다른 목사 시대에 뜬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한번 신주비하다 쫙 하니까 다시 그분 시대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요 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훈련시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하니까 순종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많이 열심히 해야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 시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네? 되네? 이거 되네?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끝나. 나를 만들라 이 말이요. 나를 쓰게 만들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쓸 수 있도록 하란 말이요. 구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주신 목적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라고 했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주로부터.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안 해. 그래 놓고 위로해 준다고. 위로는 가서 위로 상담소 가서 받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육신을 위로해 주냐 영을 자유 주냐를 모르는 목사들이 많아.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3일을 갔다 왔던, 일주일에 갔다 왔던, 세상에서 타락했던 것을 말씀으로 꼬집어서 그들이 회개시켜서 영혼을 자유주하지 육신을 위로해줘서 뭐하게. 육신을 풀어줘서 뭐하게. 알겠어요? 영이 자유하고 영혼이 자유하면 육신은 당연히 자유할 수 있는데 왜 모르고 육신을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풀어준다고 그것 듣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심하게 하네. 너무 뭐라고 하네. 아이고 너무 세. 세긴 벌써 그게 바로 마귀 새끼 속아서 그래. 귀신 새끼 속아서 야 너무 세지? 너 여기 있으면 나도 위험할 거 같으니까 다른 데 가. 야 너도 이거지가 다른 데 가서 해.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못 견뎌. 여기 오지 마. 나 귀신 쫓아보고 그러잖아요. 2년 여기 오지 말라겠더니 여기 왔다고 해? 그런데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봐요 저는. 응? 이것이 여기 가면 나 죽는다 가지 말라겠더니 갔다 갔다고. 죽이라니까 이거 갈게 하고 간다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알아. 그놈이. 내가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그래 속아.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속아. 왜? 내가 말씀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서? 반석 위에 선 자라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쏙살거림이 오고 어떤 저질거림이 와도 너 땡큐야. 알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시멋대로 집어주는 자는 그래야 그것도 좋은 거 있어? 어메? 그래야 그냥 무너지기가 휙휙 무너져 버리냐. 알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도를만 들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얼굴에 똥이 묻었는지 먼지가 묻었는지 흙이 묻었는지 알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가서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니까.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자니 회개해서 거듭나 만들었다면 이 자가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만들어지는 자냐?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알고도 나만 그래요? 다 그러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같은 놈이 지옥 가면 누가 가? 안 가? 다 가지. 이렇게 마귀 새끼 속아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잡힌 놈이요? 마귀 잡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요. 만들어져야 가. 알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가.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딱 죽으니까 이 총회를 가나안 땅에 너는 못 잊어.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했으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 못 들었으니까 말씀이고 그 말씀만 있어. 이런 말씀도 있지. 하고 자꾸 판단을 해. 유튜브 듣는 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냥 예배 드리니까 배 깔고 앉아서 드리지 말고 핸드폰을 든다고 어떤 사람은 들어 누워서 그냥 드리지 말고 제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앉아서 드려. 알겠어요? 당신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있어. 알겠어요? 그 형편을 보고 있어. 근데 나 힘드니까 편하게 보지 마. 누가 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것이 바로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요. 내 안에서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누가 봐? 그러면 당신들은 평생 구원 못 받아. 왜? 마태복음 19장에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일하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잖아.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다 적고 있을 건데 그냥 나는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뭐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뭐 틀어놓아서 드려. 배 깔고 드려. 어? 그거 적고 계셔. 교회 왔을 때는 저 앞에 헌금하고 없을 때는 해머지가 뭐라고 했어? 하라고 하면 뭐 전화해버리지 뭐. 그거 제가 들어가려면 뭐 그 소리 않겠지 뭐.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소리하고 나도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제가 제일 무서워요. 그 믿음을 그렇게 깎아먹고 있는 마귀 새끼가 그런 생각을 줬는데도 그 생각을 느끼지 못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느끼지 못하고 죽여간다 이 말이야.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진실한 신앙인이다. 나는 진실한 예수쟁이다. 나는 진실한 주 앞에서 만들어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가 받들어 가는데 부자가 죽었는데 천사가 받들어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서 3장에 나와요. 자 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 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본복이라. 이렇게 맞다 이 말이야. 네 말대로 육신으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천사가 거지 나라로 죽으니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데리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음부에 이게 땅이 음부란 말이야. 음부야. 데리고 올라가지 않아서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음부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으로 데리고 올라가지면 끝나. 자, 전도서 12장 볼까요? 또 전도서 12장 보면 거기도 나와. 전도서 12장 7절. 뭐 은질을 끌기고 배지고 다 끄는데 그거 말고 12장 7절. 되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 줄. 뭘 기억해요? 거기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줬냐 이 말이에요. 올라갈 수 있도록. 에? 안 만들어 자꾸 육신대로 살았어. 네 복이 분복이니까 육신대로 살았어 그냥 편하게.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잖아. 네가 땅에 있을 때는 네가 잘 살았지. 그래 그것을 끝나고 여기서 받는 거야.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할 때 육신에 고난받기 싫고 핍박받기 싫어서 안 했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또 뭐라고 하냐. 1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나니. 알겠어요? 이 말을 전도서 11장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1장에도 뭐라고 하잖아. 전도서 11장에도 말하는 줄 안나요? 뭐라고 나오냐? 바로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렸을 때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알겠습니까? 심판할 줄 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젊었으니까 네 육신대로 살아가야 맞다. 하나님께 육신 줬으니까 육신대로 살라 이 말이요. 네가 육신에 순종해 살면 그 결과는 사망이요. 왜?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희로애락을 누릴 수가 있어. 그것도 본분이니까.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고 필요했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든. 네가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심었어. 그러면 네가 끝났을 때 너는 지옥이야. 네가 육신은 잘 누렸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누르면서 가슴이 끝났어. 맞아. 그러나 네가 영혼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돼서 그런 게 히브리서 9장 23절에 이게 뭐요? 하나님의 모형들이 줬어요. 이런 모형은 짐승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하고 히브리 10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지. 예수요. 내 영혼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이렇게 내 영혼은 내 영혼이 참약하여 단단하게 가는데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10장 19절 20절에는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육신으로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자 히브리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장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중간 정도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육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이요. 육신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라고 육신 때문에 자꾸 지고 그것 때문에 육신에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건 저도 힘들면 막 허리 아프면 힘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걸림돌을 놨죠. 이놈의 육신이 약해서 참 날마다 걸림돌로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주님의 긍휼이 없이 내가 설 수 없다고 그 긍휼을 영혼에 가서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긍휼이 한 자는 긍휼이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너가 긍휼히 여기면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 그게 은혜요. 그게 인혜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도 전도하면 두렵고 아직도 사람만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위로해서 주정이 아무리 뭐가 못하게 내가 쓰는 육신에 배부르려고 내가 육신에 돈 좀 쓰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면 차 굴리고 다니고 어디 간다 하면 누다 좀 주스케 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게 맞들리면 너도 위험해. 그것에 맞들리면 너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안 주면 간다 그랬는데 안 주지 이 생각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받았던 것이 있으니까 왜 안 주지? 이때 되면 무슨 집사님이 줄 수도 있는데 이때 되면 누가 탁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야 안 갖고 오지? 전화를 해봐. 내 생각이 더 악해가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어디 간다고 했는데 집사님 목사님 깜빡했네요. 계좌번호 부르 이러면 내가 골 잡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이미 그 마귀 새끼가 덮는 곳에 걸렸어. 알겠어요? 네가 그것에 맛을 들렸으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냥 자꾸 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 받고. 좋다. 근데 왜 내가 지금 총회 간다고 했는데 왜 돈 안 주냐? 내가 어디 노예 간다고 했는데 지방에 간다고 왜 안 주느냐? 자꾸 이게 자동적으로 그게 딱 걸려있어. 맛이 들려서. 그럼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제발 하나님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원수에게 우리의 원수는 마귀니까 마귀 새끼에게 이만한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야. 떡밥을 주지 말라 이 말이야. 제가 보니까 낚시터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원래 낚시터에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갔더니 구경으로 갔는데 떡밥을 막 한 10,000원어치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려는가 보다. 딱 그랬더니 그걸 다 비벼가지고 이게 방죽이 이게 강가 이렇게 여기다 막 다 뿌려. 막 다 뿌려 막. 그때 보면 막 싹싹 뿌려 막 2통이나 없어. 아니 내가 속으로 저 미쳤나. 돈 2만 원을 주고 뭐라고 하냐. 그래 떡밥을 줘야 조그만 것이 오니까 조그만 걸 먹으려고 큰 거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낚시하면 큰 거 잡는다는 거야. 잡으려고 비간다고. 이거 마찬가지야. 그걸 보면 그래서 그래요. 응? 성도를 통해서 떡밥을 줘. 네? 떡밥을 줘. 이 떡밥을 줘야 했다가는 이 떡밥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미혹돼. 마귀에게 때문에 줘. 이걸 몰라. 왜 받는 것은 감사한데 이것이 자꾸 내가 미련이 남어. 왜 안 주지? 주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이미 나는 마귀 새끼에 미혹되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자꾸 이 떡밥.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먹다 보면 여기다가 뭐야? 마귀가 덫을 놔. 덫. 이 덫에 걸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지. 돈 많이 준 사람만. 어디 가면 뭐 주더라. 어디 가면 기름값도 주더라. 어디 가면 뭐 책값도 주더라. 어디 가면 뭐 주더라. 자꾸 이런 데만 찾아다녀.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야 뭐 그런 데 다니도 예수가 없으니까 저 갈림이가 별짓 다 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놈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떡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도 게으리하고 인색한 자도 이렇게 떡밥 걸린 거예요. 한 번 안 준 게 좋지? 너 봐봐. 너 이번에 남자나 돈이 얼마나 줬냐? 응? 그거 해서 봐라. 네가 11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드려봐. 네 목사님 만들어. 그러면 지금 얼마가 손해냐? 응? 야, 그것이 이렇게 메꿔졌잖아. 얼마나 네가 숨통튀냐? 이게 떡밥이요. 그래도 한 번 더 보니까 이게 딱 뭐가 돼? 아스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돌짝밭이 된 거예요. 길가밭이 되고. 내 영혼이 이런 떡밭에 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벨의 금을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위에 쓰임 받을까? 이걸 근심한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달라고.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 그게 탈란트 비유야. 알겠어요? 탈란트 비유. 뭐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제 영혼 하나 변화시켜 봐야겠다. 몸부림쳐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가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잡아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 영혼을 건질 수 있고 그 영혼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것을 비하. 육신의 것은 나부터 더러워. 김재성이부터 더러워. 육신의 것 생각하고 나같이 더러운 놈이 여기서 성질도 개떡같지. 응? 뭐 그때 가면 막 나이 쳐버리지. 이게 더러운 놈이 여기 있어. 저 성격. 그런데도, 예. 육신은 온전한 놈이 없어. 누구나 알아. 육신은 연약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얼마만큼 그 앞에 나가냐, 이 말이요. 그것이 중요해. 내가 얼마만큼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게 자꾸 내가 그 앞에 구하냐 이 말이요. 내가 받아야 한단 말이요. 내가 오늘 가서 일할 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오늘 내가 만날 영혼에게 생명을 줄 것을 내게 채우소서. 알겠습니까? 자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내가 그 영혼 가는데 그 영혼의 줄말을 내게 입에 넣어 주소서. 알겠어요? 내 입술에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입을 말씀 줬으니 내가 내 입과 함께 한다는 응? 엘레미야가 했던 말씀처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소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라. 한 말씀 여러분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내게 말씀을 주소서. 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근데 말씀을 줘도 내가 말씀을 읽은 것이 있어야 그게 어디가 있는 줄 알지. 그 말씀을 경험했어야 어디 있는 줄 알지. 이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하잖아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1장 1장에 보면 자, 어디를 보냐면 9절 어디서부터면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를 낳았고 내가 데리고 너를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소이다. 주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열방 만국을 위하여 세웠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기에 하였느니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줬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오. 내게 성령인데 왜 두려워해? 내게 말씀 주소서. 근데 아직도 10년 20년 나는 아직도 사랑받은 어린애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 수집도 하니까 쓸갑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이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오.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항상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씀을 알아야 전도하죠. 내가 말씀을 알아야 설교하죠. 내가 말씀을 알아야 영혼을 가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나는 네 속에 주님이 없어. 성령을 내게 보내주고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 기록했으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든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할 것을 일러줄게 하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말하고 있잖아.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 임금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 그때 할 말을 내가 친히 너에게 일르고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요? 성령이라고. 뭐가요? 자, 마태복음 10장.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0장에. 응? 마태복음 10장에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응?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네, 쫓지 말라. 그때 무슨 것을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이니라. 네. 그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 준다는데 나는 왜 못 믿어? 성령이 내게 말씀해 준다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못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데 왜 내가 못 믿어?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는데 왜 못 믿나니까? 자, 또 마가복음 13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리니 이는 저희가 증거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을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내 안에 누가 말씀하셔? 성령이 말씀하셔. 그런데 내가 알아야 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능력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은혜로 주신 성령을 왜 무시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모르니까 싹다 무시해도 까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마구 새끼라는 소리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런 거요. 성령으로 일하시잖아. 마태복음 4장 1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말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막어? 내가 네 입을 쓰겠다는데 네 발을 쓰겠다는데 그냥 내가 아직도 단련받도 안 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통으로 하면서 하고. 그러나 연단받은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 그 흐름을 따라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그 흐름을 따라가. 그리고 육신에 먹는 음식보다 그 말을 귀히 여겨.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 다시 한번 봐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서 23장. 다시 한번 봐. (23장) 10절. 잘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따르며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면 적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아니 스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13장 15절에, 13장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13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내가 어찌 살을 내 입에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시인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죽기를 작정하고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연단받기를 싫어서 전도하라면 싫고 기도하라면 싫고 말씀을 하면 싫고 하나님 거 드리라면 싫고 아까워서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영혼 전도 갈 기업은 안 했으니까 연단받지 못했으니까 아이고 이건 먹어야지 저거 해야지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서 그게 없어. 왜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치우쳐. 말로는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응? 주의 길은 어떻게 가? 해가 끄떡하면 버리고 가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주 앞에 신앙생활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실하게 원수에게 속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제 물질에 무게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좀 더 오늘은 더 풀어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것이 이거구나. 그게 못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멍이고 뭐고 못 버리니까 항상 내가 그 덫에 속아. 큰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못 나가듯이. 알겠어요? 그렇게 속아. 계속 속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덫을 놓고서 알면 누가 와 그게 지가 죽을 덫이라고 아는데 큰 고기가 들어와서 지가 못 움직이는데 아는데 들어오세요? 못 들어와. 무슨 말 알겠어요? 모르니까 들어왔다가 걸려서 죽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귀 새끼가 덫을 놓은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영적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있고 내 영적 신앙생활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짓을 하고 내가 참으로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먼 가족 나는 예수교회 다니니까 천국 당연히 갈까. 천만의 말씀 예수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와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가. 알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정해서 내가 주께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가.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고 진정으로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덧입어서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여 두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간절하게 오늘 들은 말씀을 들어 깨달은 것이 있으면 간절하고 예절하게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뿌리를 뽑으세요. 내가 참으로 원수에 쏟고 있고 원수의 덫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회개를 통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섬찟섬찟 원수들은 떠날 겁니다. 내가 들켰구나. 내가 참 내 집을 참으로 아버지가 참으로 파멸되구나. 내가 참으로 무화과로 여기다 지은 집이 무너지는구나. 그건 회개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 새끼가 지은 그 무화과 집은 허물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어떤 집이라도 허물어야 한다 이 말. 내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집이지 나를 미혹해서 집이든지 다 물론 회개를 회개해서 무너뜨려버려야 다시는 그놈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게 회개밖에 없어요. 신실하게 애절하게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신실하고 애절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신실하게 애절하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날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의 집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아버지여 덫이 됐는지 무엇에 아버지 하나님이 걸려있는지를 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여 덫을 회개해서 그놈이 떠나갈 수 있도록 씹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하시도록 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하시도록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하시도록 나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신령들 신실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의를 나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권능의 말씀 앞에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시행과 능력이 되며 있도록 주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애절하게 진실하게 도전하세요. 계신 새끼가 좋아서 병을 갖다 준 놈이 좋아서 원수가 좋아서 회개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뜸을 다 흘려서 회개하셔요.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원수에게 덧달리는 것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피를 전하게 하시고 원수의 덫을 확실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줄을 것을 참으로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참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일을 위하여 참으로 보부해 삼고 그분의 것을 참
참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예수의 뜻을, 예수의 거룩한 피를 아버지 전하여서 참으로 내 가정을, 내 형제를, 내 친척을, 내 참으로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 심령의 마음에 아버지의 걸림돌이 있으면 회개하여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원수니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참으로 가져서 그 믿음을 가진 자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니 아버지 그것을 참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 아버지 아직도 미련하오니 회개하고 참으로 주의 사랑을 충만한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로 대변하여 말할 때마다 원수들이 떠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 앞에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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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항상 주님께서 붙드시고 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아무 쓸데없는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족한 종을 힘을 주셔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만 영광 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부족한 용을 쓰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